예,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러므로 유대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내용,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고, 또 1장과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천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 때부터 그때 당시까지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런 그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또 우리가 뭐 직접 천사를 믿거나 천사를 숭배하진 않지만 또 천사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당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렇게 천사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천사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그러한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방해되는 요소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만이 이 히브리서를 정말 잘 들을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인도할 때에 강을 건너게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되셔야죠. 강을 건넌 자,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되고 물질의 강을 건너야 되고 내 자아의 강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 나는 강을 건넜는가? 모든 면의 강을 건너기를 소망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시 볼 거니까 놔두시고 여호수아 24장을 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만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강 저편에서 가나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강 저편에서 주님 안으로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편에 거하고 있으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을 건너지 못하면 첫째는 나를 섬기고 나의 어떤 마음을 섬기고 나의 편리함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나를 우상 삼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자 그 종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 이 뜻이에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인이라는 그 칭호가 붙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야 돼. 강을 안 건너고 강 저편에 있으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 저편에서 강을 건너도록 누가 인도하셨는가? 결국은 내가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근심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세상적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내 생각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내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이끌어내셔서 강을 건너서 주님 안으로, 가나안은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심의 강을 못 건너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아직도 육신의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을 건너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강을 못 건너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부르고 입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강을 건너도록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강을 건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지고 온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강을 건넌 그 사람들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애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요 세상이라 그랬어. 사람과 세상으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시간에 결단되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이다지도 어떤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고 사는 것이 힘들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떨어져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레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강 저편에서 섬기던, 강 저편에서 하던 버릇대로, 강 저편에서 하던 습관대로, 강 저편에서 하던 생각대로 거기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강 저편에서도 있다가 또 때로는 또 슬쩍 강도 건넌 것처럼 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택할 때가 오늘날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예 가서 세상신을 섬겨라. 아예 가서 아모리를 섬겨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 저쪽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육을 입었길래 좀 힘은 들지만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택해라. 아예 왔다 갔다 하려면 오늘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라. 아예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두가 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택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 끝장에 가면서 참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버리고 나는 버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버립니다. 주님을 수시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근심하면서 버리고 짜증내면서 버리고 내 생각으로 버리고 육신으로 돌이켜서 버리고 주님을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나는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주님 외의 것들은 다 이방신인 것이에요. 주님 외의 것이 내 마음을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방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 후에라도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것들을 제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정녕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스스로 우리는 증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아멘 하면서 스스로 증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장로들에게 모세가 와서 율법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일제히 율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대로 섬기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서운해 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족하니까 율법을 주지 말라.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 이것을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24장 여기에 여호수아에 와서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서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너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 율법을 주려고 했을 때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단되어지면서 이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들이 했던 그 고백이 결단이 증인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주님 스스로 내가 증인되어서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도록 히브리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히브리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을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시고 싶으십니까? 주님, 강을 건너는 자 되도록 강을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오는 자 되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주님, 강 저편에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께서 고백하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주실 때 누구의 손을 빌려서 주셨다고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예수도 믿고 천사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 2장, 3장 계속 천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은 결국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천사 아니라 뭘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를 섬기고 있으니,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 외에 자꾸만 주님 외에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천사를 섬긴다는 것은 그럴듯한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도 중보적인 그 영을 부리는 영으로서 그 구약시대에 어떤 말씀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은 자리에 두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러한 모든 숭배를 끊고자 하시는데, 주님이 오신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은 제가 천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시작에 사는 지금도 우리도 때때로 천사를 생각하고 천사가 굉장히 우리보다 높게 생각을 하고 아주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철저하게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곁에 천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기는 있는 거겠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지식적이니까 지식적인 것을 알도록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왜 꼭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가? 왜 꼭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셔야 되는가?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함께 한 모양, 우리들과 똑같은 한 모양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한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결국 마귀의 일은 멸하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주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기까지, 종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한 모양으로 정말로 우리들이 육신에 잡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육신에 잡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잡힌 그 온 인류는 결국 뭡니까?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우리들의 육신의 모양을 똑같이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렇게 일생에 매여서 죽을까봐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가서 보면 이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똑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도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왠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에서도 놓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떠는 데서 놓여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매여있는가, 죽음에 매여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우리 몸의 약함에 매여가지고 벌벌벌 떠는 데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냐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왜 종노릇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의 일도 사망의 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국 마귀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굉장히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진짜 쇼크적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뭡니까? 마귀의 일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만이 나는 마귀에게서도 놓여나고 사망에서도 놓여나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마귀의 일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망이 그대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굉장히 전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묵상해 가시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 내 육신이 죽어져야 되는 이유,
육신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마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해라. 이제는 강저편에서 마귀와 손잡고 서성거리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서성거리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결국 이방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유 그리고 살아나셨던 이유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들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마귀를 없애주시고 사망에서 놓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죽기가 두려우십니까? 아, 나에겐 믿음이 없구나. 주님께서는 사망에서 놓여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는 거는 둘째치고 조금만 몸이 연약해져도 벌벌벌 떠는 종노릇하는데 우리는 매여 있어야 되는가?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담대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게 연약해 저게 연약해 연약한 것에 매여있지 말고 연약함을 주님이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우리들의 어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픈 부분을 붙들고 감사를 드리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자꾸 감사를 할 때 내 마음까지 구원에 이르는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자꾸 불평하고 입술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무슨 구원에 이릅니까? 절망의 구원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입술에 주님 이 시간에 입술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찢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을 부정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말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음에 매여서 일생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매여가지고 나의 연약함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돌이켜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깊은 묵상이 있으시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놓여주시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고 사망에서 놓여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모든 들었느냐 지금까지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냥 들은 것을 쓱 그냥 듣고서 흘려버리지 말고 간절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는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큰 것인데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흘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2장 1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날 처음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혹여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흘러서 떠내려 갈까 염려하면서 여기서 그 원뜻이 흘러 떠내려 갈까의 원뜻이 뭐냐면
반지가 빼질까봐 라는 뜻이에요. 반지가 내 손에서 빼져서 없어질까봐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떠나버리고 구원이 떠나버리고 축복이 떠나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다 떠나면 뭐가 떠납니까? 주님도 떠나버리는 이런 자리로 혹시나 내가 그렇게 반지를 빼는 것처럼 빼버리지 않을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주여 내 은혜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 속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끼워주신 약속의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내지 않도록.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그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미소년 같은 굉장히 이쁘게 생긴 미소년이 꿈속에서 항상 제가 어려우면 싹 나타나가지고 막 마귀들에게 쌓여있을 때도 싹 이렇게 구출해주고, 미소년이 제가 처음 믿었을 때 몇 번 봤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생명의 거듭남은 결국에 생명의 거듭남은 연합이고, 연합은 주님과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 꿈을 꾸는데 그 미소년이 자라가지고 컸더라고요. 커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이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반지를. 그래서 약속의 반지를 받았구나. 그런데 그때 반지를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조금만 늦었으면 이 반지가 딴 데로 갈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얼마나 그 반지를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조금만 내가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믿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율법적으로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열심을 내세우고 나를 내세웠던 그 모든 시간 속에 제가 더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의 약속의 반지가 떠나버릴 뻔한 거예요. 그 깨고 난 뒤에 이런 꿈 얘기는 좀 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꿈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이 지금 말씀 전하다가 그 꿈 생각이 나는데, 결국이 흘러 떠내려 갈까 이게 뭐라 그랬죠? 반지가 빼질까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반지를 껴주시기도 하고, 그 반지가 우리에게서 떠내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한면으로는 또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스스로 주께로 돌이켜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한면으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을 건넜잖아. 저편에서 강을 건넜잖아. 히브리인들아, 너희들은 강을 건넜잖아. 강을 건넜는데 왜 강을 건너가지고도 아직도 율법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강을 건너가지고 왜 천사 숭배를 하려고 그러고, 강을 건너가지고 왜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육신 속에 잡혀 있느냐? 떠내려갈까 염려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조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율법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보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응을 받고 벌을 내렸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줬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안 지켰으면 벌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거하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구원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사를 통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주여, 나에게 베푸신 생명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하며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육신의 어떤 육체의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흘려 떠내려 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얼마나 크고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종의 형체를 입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어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오늘도 흘러 떠나 보내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라고 정말로 간절히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강저편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